먼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부족한 제가 이곳 열린교회 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제가 과테말라에서 온 장승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인사 먼저 하고 이제 스페인어로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인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사를 할 때 아이들이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할 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실 때 안 하시면 제 아내가 가서 인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헤수스 노스 아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헤수스 노스 아마. 네, 헤수스 노스 아마.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해로 저와 제 아내가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된 지 12년째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신도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2대째로 저 자비랑 선교사로 저희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쳐다보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째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선교지가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하여서 아마 2000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한 200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천국을 가시면서 정말 저와 제 동생이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고아로 사시면서 저희들 때문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목회자이시고 그 뒤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자비랑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저와 제 동생이 참 많은 생각과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직도 아파오고 저희가 많이 울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제 동생은 새벽마다 그 아버지 산소를 가서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근데 저희만큼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젊어서 그런지 20대 때 저희가 정말 놀기 바빴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놀기만 했고, 선교하시는 부모님을 생각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서도 저희는 저희 살기 바쁘고, 이제 과테말라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선교하신다고 그렇게 바쁜 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죄송한 거는 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으시고 딱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하고 한 몇 개월을 사셨던 것 같아요. 제 집에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병원은 절대 안 간다고. 그 말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으니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병원을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돈이면 이제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수첩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너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전 또 한국에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또 어머니는 또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시지만 방황하는 저를 보고 또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과테말라로 돌아오겠냐고. 제가 그 전에 과테말라 한 2번 갔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이제 좀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다가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또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아프셨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방황했을 때 또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저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선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면서 제가 걱정돼서 부르셨는데 저는 솔직히 선교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께서 2009년도 7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2009년 11월에 어머니가 제가 과테말라 가기 2주 전에 전화 오셔서 오겠냐 해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라도 가야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게 됐는데 엄마가 그 여행사에다가 비행기표를 알아보시니까 2주 후에 비행기표가 제일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그걸로 끊으셨는데 중국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과테말라로 오는 경유여서 저는 그 경유도 모르고 가겠다고 하고 이제 과테말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갔던 게 한 4년 만에 다시 갔었던 것 같아요. 과테말라를.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가서 아버지하고 엄청 싸우고 제발 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과테말라에. 근데 그때 2009년도에는 진짜 군소리도 안 하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과테말라에서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제 뜻도 아닌. 근데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2002년도, 2005년도에 저를 과테말라로 보내신 이유가 그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선교, 그리고 그 과테말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도 한국을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술도 진짜 많이 마셨고 또 담배도 하루에
세 값씩 벽거였어요. 그거를 과테말라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경유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12시간을 LA 공항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덜덜덜 떨면서 그냥 진짜. 근데 옆에서 흑인 남자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딱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담배를 지금 안 피고 있고, 또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이제 만나면서 선교사 파송까지 받고 이제 과테말라로 정식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저희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 선교지를 시작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도 솔직히 돈이 없어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와이프 이제 교회에서 빌려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도 안 갔죠 저희가.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이제 과테말라로 오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산호세 반석학교라는 곳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고, 이제 와이프는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호녀라 한국인 2세 보육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 한국인 2세 보육원을 할 때 어머니께서 이제 와이프가 도와주면서 저희도 이제 듣게 됐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한테. 왜냐하면 과테말라에 있는 한국 분들이 그 아이들을 놓고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선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되레 한국인들을 욕먹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왕따가 됐다는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 어렵게 하시고 계셨고, 산호세 반석학교도 2001년부터 이제 15명으로 시작한 공부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정식학교가 됐어요. 이제 과테말라법으로 하면 50명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정식학교가 되는데, 어머니도 모르게 50명이 되고 이제 교육청에서 정식학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이제 교재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이제 필요하게 돼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저희들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학교와 보육원을 저희 자비량으로 시작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자비량으로 해왔던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때 저와 제 와이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 돈으로 학교하고 보육원을 이제 도와주면서 선교를 하게 됐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적응을 못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그게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선교사 파송을 받고 과테말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고 하는지. 근데 왜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가르쳐서 이제
키우려고 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싫다 보니까 알아서 배워라는 식으로 이제 욕 들으면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와이프가 처음 아르바이트 한 게 잡화점에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달을 약속하고, 이제 와이프가 한 달을 약속하고 잡화점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과테말라로 오시고 나서 와이프한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머니 혼자 이제 또 보육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와이프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로 한 건데, 이제 와이프가 그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선교사로 왔으니까 우선 돈보다는 선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소문을 내더라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과테말라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 그리고 제 와이프 나이가 29살이어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젊은 것들이 이제 선교한다고 치고 과테말라 와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과테말라는, 그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한 번 이제 입을 열면 그 다음날 바로 퍼지는 그런 사회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그런 사회라는 것을 들었지만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자 이제 시작으로 된 거예요. 저희의 그 소문이 시작되고 이제 점점점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제 살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한 교회에 정말 기둥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소문을 내시고 왜 우리의 선교를 방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과테말라로 시집을 와서 그게 처음이 아니라 참 많이 당했는데, 좀 와이프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였으면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했었을 텐데, 근데 제가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것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찾아간다면 더 소문이 날 거라는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욕한 사람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서 20대 때.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20대 때 진짜 혈기왕성한
그때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욕한 사람을 잡아서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과테말라로 가서 와이프가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와이프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20대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다면 제가 제 선교지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느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과테말라로 파송을 왔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어머니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저희가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고 있던 때라 와이프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금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왔다가 그걸 또 제가 망쳐버리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저를 더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참으라고 하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무슨 말씀으로 선교를 했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부부가 삼겹줄로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든든하게 그때부터는 선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참 평신도 선교사라는 자격이 이제 목회자 선교사보다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겪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과테말라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믿음을 좀 더 갖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좀 택해서 다니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한 군데를 택하고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4년 정도 됐나?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니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진짜 저희가 왜 나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왜 선교사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이제 과테말라 선교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그 교회 성도님들 일하시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는 모르고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정말 평신도 선교사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쫓겨나고 바로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시기가 선교를 하시면서 어머니도 이제 그 과테말라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셨던 게 있었고,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어머니도 좀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쪽에서 좀 당하셔서 한인 목회를 좀 내려놓으시고 보육원을 택하셨어요. 그 보육원을 하시면서 현지인 교회의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15년도에 저희 지금 사역지인 산호세에다가 이제 현지인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시작하셨는데, 그걸 계속 한 16년 동안 그렇게 산호세 학교랑 보육원이랑 또 그 교회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좀 고지대도 있고,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충격도 계셔서 뇌경색이 오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고, 거기서 저희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바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이제 어머니 대신 저희가 그 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겠다 싶어서 현지인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그분한테 페이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희는 이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이제 어린이들 예배를 주로 하고, 그 목사님은 어른 예배를 맡으셨다가 그 목사님 문제가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저희가 어떻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 대신 선교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현지인 목사님 문제도 터지고 이제 성도들끼리 갈등도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갑자기 딱 생겨버리니까 저희도 거기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려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재정 담당이 없어진 거죠, 저희 선교지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건물에서 쫓겨나고, 그 학교가 지금 한 12년 동안 한 3번을 이렇게 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건물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고, 그 마을 회관에서도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무료로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마을회관 공간도 모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17명으로 시작된 아이들이 마을회관 두 번째 건물을 가니까 150명 정도가 됐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걸려서 150명이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처음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부부가 정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다 거쳐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고, 저희 부부가 과테말라 왔다가 어느 저희 어머니 선배 되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바라는 것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제3국 학교에다 쓰고 싶다라고 유언장을 써놓으셨대요. 그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믿고 저희는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뵀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 권사님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것도 취소가 되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 그것도 취소되고, 어느 지금 저희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NGO에서도 저희 지금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이제 행사까지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독분이 없었고, 정말 어떻게 거기서는 정말 저희 둘만 있었는데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던 게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저희가 교회를 했던 건물에서 교회를 내려놓고 그 건물에 아이들을 이제 학교 건물로 바꾸고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 시작했던 건물에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과테말라 평신도로 선교사로 와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받고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말씀을 제가 20살 때 처음 듣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한 10년이 넘어서 다시 그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도 안 하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냐? 너네가 먼저 잘못하고, 왜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너희들만 바라보고 너희들의 생각만으로
하려고 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게 있어요. 저희 둘 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땅을 주시더라고요. 산호세에.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산호세 지역 주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그냥 물 웅덩이만 있었어요. 정말 큰 물 웅덩이만 저희들한테 마을 주민이 보여주고 여기 쓰라고, 그냥 여기 쓰래요. 저희 보고. 근데 물만 있는 땅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 학교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산호세에 항만 회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땅을 깎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흙으로 그 물 웅덩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땅만 채워서는 안 되겠다. 이 자리가 학교 땅인데,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그 물 웅덩이였어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이 땅은 산호세 반석 학교 거다. 이 웅덩이는 산호세 반석 학교 거다라고 서류를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서류를 보고 이제 흙만 채우다 보니까 학교 땅인데 흙만 채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학교가 아니라 한 줄에 교실이 4개밖에 안 들어가는 학교지만 또 벽도 없고 화장실도 이제 원래 없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학교를 세우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저희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에 의해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7년 만에 저희의 학교 건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때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는데 과테말라로 오셨어요. 그 학교를 보시려고.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 보고 수고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한 게 없거든요. 또 저희가 그때 느꼈던 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초보 선교사로서 저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까라는 생각도 주시고, 또 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생각만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을까? 또 우리가 우리가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하는 선교다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정말 잘못했던 것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느낀 거기 때문에 정말 죄책감이 정말 많았고, 정말 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냥 힘들더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일하게 하시고, 그 와이프가 번 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저희가 와이프가 한인신문 편집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월급이 500불이었어요. 그 500불로 저희가 집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러면서 아껴 쓰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 되살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보육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국을 다시 돌아가시다 보니까 보육원이 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2016년도에 어머니가 한국을 가시고 저희가 학교하고 이제 보육원을 같이 하게 됐는데, 학교는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됐고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육원에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터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난이 올 거라는 믿음. 그 꿈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큰 고난이 올 거라는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정말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됐거든요. 잠에서 깨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꿈에 대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난이 온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제 와이프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거하고 똑같은 꿈을 꿨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꾸더라도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싶었는데, 정말 큰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꿈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오겠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보육원에서 터진 게,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계실 때는 후원금이 이제 아버지 지인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목회들, 선교들, 그걸 보시고 부모님을 보고 이제 또 기도하시면서 부모님을 도와주신 그 후원금들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한국을 돌아가시니까 그 후원금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육원이 원래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숙소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월세도 다 내야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남자 숙소를 이제 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월세도 나와서 한 건물에서 이제 다 같이 살자. 그리고 그 한 건물로 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 10명 정도 됐거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합쳐서. 그 10명과 저희 2명 합쳐서 12명이 좀 집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12명이 살다 보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쓰는 뭐 휴지, 학교 가려면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등록비도 내야 되고요, 매년. 또 매월 학비도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뭐 현지인들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학비도 비쌌고 인스크립션도 매년 내야 됐던 상황인데, 어머니가 가시다 보니까 그 후원금이 끊기고 저희도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좀 아는 장로님이 한 1년은 도와주셨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휴지 쓸 때도 저희한테 허락받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휴지 한 통을 다 쓰면 그 휴지 한 통에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썼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물도 이제 수도세를 또 아껴야 되니까 샤워 시간도 정해놓고, 또 전기세도 아껴야 되니까,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냥 자유롭게 놔뒀었는데, 저희가 그 순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 좀 삑 돌았나 봐요. 솔직히 삑 돌아서 저희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웅성웅성 거리면서 저희들 몰래 계획을 짰던 거예요. 저희들을 좀 어떻게 공격할까?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내보내자라는 식. 그걸로 저희들은 앞에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빌려받고 재산도 다 팔아받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햄버거 먹을 때 저희는 주스 하나 먹었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을 배신한 거를 느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하고 제 와이프가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충격이 왔었어요. 그 충격을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됐고, 그걸 내보내지 않았으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저도 모르게 창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옥상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 순간 제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느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앞에 섰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제 몸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저희에게 고난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거를 아는 순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잠도 못 자고, 와이프가 하는 말은 일주일 내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문은 다 잠갔어요. 진짜 누가 들어올까 봐 막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오고 이제 친척들이 저희를 위로하려고 전화를 하고 나서
그때서야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됐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한국을 잠깐 와라. 그래서 한국을 가게 됐는데, 제가 한국을 들어갈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 이유가 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고, 이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그 오살리 기도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회개를 하고 이제 겸손해지고 또 감사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까지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학교 짓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 낮아지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정말 먼저 제가 감사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까지도 제가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라는 생각도 했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슬프든지 또 기쁘든지 감사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그때 느꼈던 거는 어느 누구든지 고난은 온다라고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이나 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분들이나 크리스찬들,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고난은 언제든지 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도 그 고난이 오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와이프가 하는 일로, 그 물질로 저희가 선교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재정적으로는 정말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고 싶은 것도 안 사지만 우선은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선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저희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알지만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았고, 뭐 12년째라고는 하지만 그 12년 중에 저희가 제대로 선교한 거는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엄마만 믿고 어머니가 하시는 선교만 믿고 뒤에서만 저희가 서포트만 했지, 정말 엄마 때문에 살았던 것 같고, 그때 어머니 아니었으면 만약에 저희도 선교를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 선교가 지금 와서 정말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뒤에서 어머니를 서포트 하셨다는 것이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겪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와이프한테 예전에 그 말을 했었어요. 너가 선교를 해라. 내가 뒤에서 아빠처럼 일하고 그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쫓아서 하자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서기를 원하시고, 너가 약한데 왜 남한테 미루냐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만으로 그때는 어머니하고 와이프가 앞에서 다 하고 난 그냥 조용히 선교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용한 선교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선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뒤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고 조용히 선교를 하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망도 없었어요. 제가 되돌아본 제 모습이, 그걸 느끼고 이제 고아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걸 느끼고, 그 기도 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또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말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기도해야지, 너네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쌓고 싸서 못 참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도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과테말라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 선교를 다 내려놓고 그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하게 그 보육원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저희를 엘살바도르랑 온두라스로 보내시더라고요. NGO 일로. 와이프가 지금 하고 있는 NGO 일 때문에 저희가 딱 코로나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온두라스를 9번을 갔어요. 9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전도 하루에 15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9번을 갔었는데 그 속에서 선교사님 그 엘살바도르랑 온두라스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뻥하게 치시더라고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너는 왜 과테말라를 떠나려고 하냐? 내가 너를 과테말라로 보냈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가려고 나한테 기도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보육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과테말라에 있기 싫다고.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로 보내달라고 했고 아프리카도 좋다고 했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과테말라만 아니면 다 좋다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세요 막 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응답을 하셨는데 그때는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보내달라고. 진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기 싫다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딱 그 엘살바도르랑 온두라스를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침묵으로 답변하시다가 그 코로나 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디로 보냈을 건지 말씀해 달라고 나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산호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산호세에서 학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냐.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게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해야겠냐. 그 말씀을 주시고 생각한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시작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와이프한테 그 교회를 할 때 진짜 5명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교회에. 근데 딱 첫 예배 때 33명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 재적 인수가 2배가 됐어요. 지금 80명이에요. 재적 인수가. 지금 3달 동안 80명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가 끌고 와서 온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스스로 왔어요, 진짜로. 정말 저희도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인사만 했거든요.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근데 교회 왔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끌고 오고, 또 교회를 나왔다가 안 온 애들이 또 2주 뒤에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적 인수가 8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매주 80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는 5명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매주 한 35명에서 40명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붕도 없고 좀 비가 오면 아이들이 안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지만, 저희가 기도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왔다는 거는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저희들 대신 그 지역을 더 부흥시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샬롯 열린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왔고, 정말 기도하면서 왔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직 이틀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이 동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동역을 해도 될까?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와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저희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샬롯 열린교회까지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